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으로 삽니다. 사람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동물들이 우리 이 교회가 지어진 지 10년이에요. 이 10년 동안 교회 위에 종탑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지어요. 까치가 집을 지면은 헐어버리고 집을 지면 헐어버리고 이걸 반복해서 1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10년 전에 까치가 집을 짓는 모습이나 지금 10년 후에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는데 그때 집 짓는 그 모습하고 그때 그 집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비가 집 짓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 집을 좀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면은 진보해서 집을 뭐 3층으로 진다든가 5층으로 진다든가 뭐 좀 재료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짓는 집이에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는 미래에 꿈을 갖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미래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의 그 꿈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으로 미래에는 할 수 있을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미래에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세워놓고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미래에도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이 세계 최고의 발명가잖아요. 에디슨에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런데요 99% 노력을 해도 뭐가 없으면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1%는 적은 겁니다. 100% 중에 1%는 하나예요. 하나. 1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99개를 해도 하나가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해요. 자동차에 수많은 부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수만 개의 비행기의 부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부속이 빠짐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99% 노력하고 1%의 이 영감, 1%의 이 영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는 모두가 우리 속에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꿈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게 누구에게만요?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나이 많으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노인이 되어지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꿈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이 80, 90이 된 사람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은 좀 고통 덜 당하고 공동묘지에 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90이 되고 100이 돼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스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꿈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능력 없지만 머지않아 내가 이런 스타가 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VIP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이 능력을 보고 현재 내 능력을 현재에다가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미래에는 내 지금의 이 능력이 미래에는 무한하게 개발되어져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 현재의 나의 능력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도할 때 당신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발표해 놓은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와 아니오가 확실하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니에요. 긴 건 기요. 이게 분명해요. 예와 아니오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아. 이게 물에 물을 탔는지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 탔는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없어. 성공한 사람들은 예와 아니오가 확실해. 두 번째,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막 모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막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성공하는 게, 그들은 수없는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그들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앞을 봐요. 목표를 봐요. 꿈을 봐요. 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언제나 앞을 보고 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어디를 보느냐? 뒤를 보더라고요. 뒤를 봐. 예전에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자꾸 넘어졌다 일어나면 뒤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고, 넘어졌다 일어나도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본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더라는 말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주머니에다가 항상 뭘 엮고 다니느냐? 주머니에다가 항상 꿈을 엮고 다녀. 반드시 나는 이 꿈을 이루리라. 반드시 나는 이 꿈을, 내 목표를 이루리라. 언제나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꿈을 반드시 이룰까? 주머니 속에 꿈을 엮고 다녀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다 뭘 엮고 다니느냐 하면 주머니 속에다가 욕심을 엮고 다녀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쩔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쩔까?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벌벌벌벌 하면서 욕심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노인들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뭡니까?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뭐 이번에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청년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직장인들은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좀 사업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실 것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혼의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꿈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VIP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교회의 VIP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VIP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스타이고 이 사람이 바로 VIP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의 VIP? 천만의 말씀.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의 VIP? 천만의 말씀. 물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다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축복을 또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이었어요. 명령. 부탁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명령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교회에 우리 거성교회의 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 영적인 이 꿈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만 가지고 이걸 이루면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 거기에서 전도 대장들 전도 대장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1년에 뭐 2,000명을 하고 3,000명을 하고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1년에 2,000명, 3,000명. 뭐 1년에 1,000명 이상씩 다 한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온전히 전 삶을 전도에 매진해 버렸어요. 전도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전도하는 것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한번 전도해서 사람을 인도하는 이 기쁨을 맛보고 나서 전도에 매진해서 전도에 올인해 버렸어요. 올인. 그랬더니 전도에 올인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축복을 하시는데 얼마나 축복을 해버리는 거는 거기 몇 분 우리 예전에 제가 개척할 당시에 여러 사람 우리 교회에 제가 간증 집회로 세우셨어요. 그분들 와서 다 간증할 때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책을 내서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전 세계로 간증 집회 우리나라에만 수천 개 교회의 간증 집회를 서로 모셔가려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스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TV 탤런트에 막 그냥 날리는 그런 탤런트들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위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는 스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잘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해? 교회 다닌 지 내가 알기로는 너 한 20년 다닌 것 같은데 너 20년 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복 받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20년 동안 교회 다녀갖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너 한번 응?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내놔봐라.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나 이렇게 복 받았어 하고 눈에 보이게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네. 그래 우리가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고애는 친구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도 그 애는 사업도 잘 돼. 하는 일마다 성공해. 나보다 훨씬 잘 돼.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자녀들도 나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잘 됐어. 나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어. 너 하나님 믿는 너보다 내가 훨씬 잘 되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동력을 잃어버리네. 전도할 동력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려. 그러네. 예수 믿는 나는 더 보여줄 것이 없고 예수 안 믿는 너는 그냥 더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답을 줬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적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무한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다가 모든 집중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물질, 우리는 이 물질이 많기를 원하고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얻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같은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이것을 잃고 살아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던 그 교통을 이어주는 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길을 안내 표시판이 있어요. 안내 표시판. 길을 찾아갈 때 안내 표시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길에 안내 표시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길에 안내 표시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길이 이게 행복한 길인지 이 안내 표시판이 없어요. 날마다 나를 이렇게 안내 표시판대로 안내를 해주어서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내 인생이 어려움 당하거나 내 인생이 고통당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그냥 성공하고 내일 일을 싹 알려주고 뭐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렸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오늘 우리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인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많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이 넘었어요. 5천이 넘었지만 이제 5천. 우리 대한민국이 5천이에요. 5천 중에 우리가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25%라고 그랬어요. 근데 25%가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21%가 안 된다고. 19.8%니 21%니 20%가 20% 선에다가 아마 맞추고 있어요. 20% 선에다가. 그러면은 5천만 명 중에서 20%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이 지금 예수 믿고 4천만 명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4천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아요? 고기 잡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4천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그물만 내리면 막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져 있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만 하면은 우리는 스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스타가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고기가 한 마리 이렇게 큰 호수에 한 서너 마리 일하고 다니면 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리기만 내리면 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만 지금 4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먼저는 너희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고 했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서 찾지 말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를, 부모 형제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네? 어느 여자 집사님은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새생명 초청주일에 남편을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된 남편이 하나 있어요. 새생명 초청주일에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남편이 전혀 교회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새생명 초청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집회하는 기간에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강단 위에다 올려놓고는 하나님 이 신발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발 주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사오니 원하옵기는 이 신발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내내 남편의 신발을 갖다가 강단 위에다 올려놓고 신발 주인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 수고, 내 열심, 내가 다 힘써서 애써서 수고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1%의 은혜가 더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주일이 새생명 전도축제예요. 여보야, 교회 가자. 너 나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 말씀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주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어떤 역사?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스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가족부터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 또 친구, 친척, 형제, 가까운 나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거리전도 이렇게 가서 노방전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숫자는 1%가 채 안 돼요. 그런데요. 관계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70%에서 80%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교회들이 뭐에다가 쏟아요? 관계전도에다가 모든 걸 쏟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놨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생명 전도축제예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선정해 놓은 사람들을 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서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어요.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집회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대접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여러분의 물질들은 다 이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이것들은 전부 씨앗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내 이웃에게 베푸는 모든 정성, 사랑, 이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밥을 사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한 것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건 돌아오게 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 그 말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모시고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대답이 없어요. 해본 사람들은 열심히 해봐도 안 되니까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뭐 어렵냐 쉽냐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사람이 몇 명 죽은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되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무려 27만 명. 1년에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27만 명이에요. 몇만 명? 27만 명. 병으로 노안으로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뭘로 죽었느냐? 자살이 1년에 몇만 명이구나? 14,000만 명.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이 14,000만 명. 14,000명. 하루에 37.5. 그래서 약 한 하루에 우리나라의 자살이 하루에 몇 명? 한 38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해요. 38명. 지금도 하루에 38명 정도.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1위. 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으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리면은 좌절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끊어. 그러면 이런 자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안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뭘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우리 믿음의 선포, 고백,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아직 전도가 안 되신 분들은 가족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가족이 전부 잠들어 있을 때, 남편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머리 댔다가는 또 잠이 깨는 수가 있으니까, 물론 잠 안 깨고 깊이 자는 남자 같으면은 머리에다가 살짝 손을 얹은 것이에요. 머리에다 살짝 손을 얹고 잠들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속으로 기도해야지. 거기서 크게 기도하면 남편 깨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10월 20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올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우리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선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 스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여러분, 교회의 스타는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스타냐?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스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예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별처럼 빛나게 스타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은 전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죽이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현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나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해서 당신이 나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나는 거성교회 스타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야 된다. 내 일생 동안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요 비전을 가지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